자, 저는 그 PPT 자료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PPT 자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 용례에서 본 그 누가의 교회론. 사실 그 누가의 교회론이라는 말은 좀 적합하지는 않지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누가가 생각하는 교회 이해,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앞에가 몇 개가 빠졌네요. 일단 제가 오늘 강의를 이게 약간 두 가지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용례를 가지고 누가가 생각하는 교회 이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그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교회 모습을 우리 현대 교회에 좀 적용해서 결론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오성환 목사님과 이영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어떤 요약적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구약은 감춰진 교회, 그 다음에 복음서는 드러나기 시작한 교회,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은 확장하는 교회, 그 다음에 현대교회는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물론 완벽한 개념 정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그 밑에 부분, 교회라는 것은 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1세기와 2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2세기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한 사람인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마르시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구분해 버렸잖아요. 심지어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해가지고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성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것은 1세기와 2세기 교회에 상당히 큰 신학적인 숙제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 용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보면 이 성령을 속여 죽임을 당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나오는 본문 내용인데요. 이 사건은 이 교회 내부에서만 알려진 사건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까지 알려진 사건이었죠. 그래서 누가는 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건 우리의 그냥 어떤 교회 이해가 아니라 그 당시 누가가 어떤 식으로 교회를 이해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가, 이 관점의 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영적인 공동체,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사역이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게 되면, 아까도 우리 이영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용어가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광야교회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했느냐면, 이 스데반 말에서 나오는 이 광야교회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냐면, 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누가의 교회론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이어주는 누가의 어떤 교회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세기에 목회를 한다고 할 때, 자,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구약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율법과 성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당연한 질문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지켰던 율법, 성전, 그리고 유월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어떤 당연한 질문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최초 종교 공회에 있었잖아요.
325년 니케아 공회의 이때 바로 이 파스카 논쟁이 있었어요. 유월절을 교회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그런 이게 결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유월절은 지키지 않는 걸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 누가의 그 어떤 관심은 어떤 거냐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점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는 표현. 여기를 보면, 자, 누가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로 사는 공동체, 이러한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론을 갖고 있는데, 누가의 교회론에는 기본적으로 이 신령한 공동체에 기반하여 지역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의 확장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는.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와 그 다음에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 형식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교회,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카톨릭을 비판할 때 카톨릭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치중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단은 보이지 않는 어떤 보편교회.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개념 안에는. 그래서 확장되는 교회의 통일성, 그 문제가 나중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지역마다 이제 확산돼 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로마 교회,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큰 교회들이 확산돼 가져가요. 그럴 때는 그 교회들이 서로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나를 유지하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가정에서 모였을 때는 그런 거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가정 안에서 그냥 사도가 전한 그 메시지면 그걸로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교회가 날로 성장하다 보면 영적인 공동체 플러스 지역교회 확산 안에서 그 네트워크, 서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권위들이 서로 차별이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질서를 매김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확장에서 이 교회들 간의 관계 문제가 예상이 되는 거죠. 누가는 기본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 형식으로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안디옥 교회나 이방 교회에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항상 어디에다 문의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 문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누가는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의 역할을 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가 거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간에 어떤 다툼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성이 나중에 정경 분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됐고, 그다음에 교회의 권위 논쟁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그 원어에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다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지만 조직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로. 그리고 이 조직교회에는 교회를 이끄는 직책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어떤 직분자가 없는 교회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교회 내 선지자의 직책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존재하는 직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과도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임시적으로 있는 직분, 이 선지자 직분, 나중에는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선지자와 교사의 큰 특징을 봐보면 이런 특징이 있죠. 교사하면 전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스승으로부터 배워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이게 교사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떤 계시와 직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선포하는, 이제 이러한 직책의 대표적인 측면인데, 이제 이러한 흐름은요, 나중에 교회사를 보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두 가지 큰 차이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서방교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위계질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위계질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교사 직책과 연결된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동방교회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이런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선지자적인 계열, 이런 어떤 측면들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봐보면 기독교 교회 내의 장로 직책은 대략 46년경에 교회 안에 장로 직책이 처음 생기게 됐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기에서 이 장로를 택한 주체는 누구냐면요, 이게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를 택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직책을 위임하고 떠나게 되는 이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택함을 받은 장로들을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하며 세웠다. 여기서 그들이 믿는이라고 한다면 해석이 두 가지가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주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택함을 받은 그 장로들이 믿는 그 주님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본문상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믿는 그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고 자기는 떠났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를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7 직분을 세울 때는 이 사도들이 7을 택하죠. 제자들이 7을 택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책임을 위임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띠아를 선출할 때는 교회가 2사람을 추천하고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사도직을 위임하게 되는, 약간 그냥 개념이 좀 다르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도직을 선출할 때는 교회가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유다 대신 사도 선출,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뽑는데, 가룟 유다가 죽을 때는 사도를 선출하죠. 그러나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는 사도를 선출하지 않는, 이런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사도직 계승은 사도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카톨릭처럼 뭐 사도 계승을 해가지고 교황 계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것을 누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다음에 7 직분자 선출할 때는 교회가 추천을 하고 사도들이 임명하는, 그 다음에 초창기 이방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출할 때는 어떤 식이냐면 사도들이 추천을 하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임명하는, 그러니까 사도직이나 7 직분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직분자 선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느 정도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교회에서 제도를, 직분자를 선출할 때는 좀 엄격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이방 교회, 좀 여기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처음 막 생겼을 때 직분자를 세울 때는 사도들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봐보면 이 누가의 교회론에서 이 교회 직책 선출은요, 이 사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런데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직책을 세우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이후 교회는
자,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 직책을 세우는 어떤 관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면 아까 제가 5대 교회 말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교회, 뭐 이게 콘스탄티노플 교회,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5교회를 말했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각 교회에서 세웠어요. 처음에 우리 초대교회의 초대교회사를 보면. 이제 그런데 나중에 로마 교회가 그 교황제도를 만드는 통에 여러 지역의 직분자를 세울 때 누가 직분을 선출하냐면 로마 교황이 세우게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의 본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가가 바라봤던 교회 모습과 이 카톨릭에서 이게 추구하는 그 교회 모습이 약간씩 핀트가 달라지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4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보면 여기에서 이 누가는 교회와 사도와 장로의 세 그룹을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이 장로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직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그 직책의 지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어떤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런데 누가가 교회를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사도와 장로를 말했다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직책이 반드시 사도의 신앙 위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평신도들은 성직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직자들이 평신도를 섬기는 이런 시스템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표현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도, 장로들, 그래서 교회를 맨 앞에 놓고 사도와 장로를 두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의 요소로 또 이게 나눠지게 되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직자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봐보면 이 누가의 교회론에서 이 직책은요, 자기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요청되는 이 대목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직책. 그리고 이 장로라는 용어 대신에 여기에서 좀 더 무게가 있는 이 감독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정식으로 이 교회 안에 감독이라는 직책이 정식으로 생기게 된 것은 2세기 초거든요. 2세기 초.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당하기 전에 썼던 7통의 편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장로와 감독이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도 이 감독자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어서 이제 나중에 보면 교회 안에 좀 더 책임 있는 역할들, 그리고 장로가 평신도의 대표가 되는 어떤 그런 개념, 그 다음에 감독이 성직자를 대표하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조금씩 구분되어져 가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들이 장로를 뽑아 직책을 맡기는 것 자체를 성령께서 하신 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항상 질서대로 해야 되는 게, 그 질서대로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하신 일이 되는 거죠.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되어지면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사람이 뽑았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이 누가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것은 저는 아까 스데반이 말했던 광야 교회와 맥락이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설명할 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덧붙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 대신에 주님의 교회로 번역한 어떤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약간 오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번역을 잘못하면 성부 고난설이 될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모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적용되는 것을 강조하는 이러한 표현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이 본문,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용어에서 좀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광야교회도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어떤 누가의 교회론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용어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약과 신약에 미치는 그 교회 모두에게 적용되는 어떤 하나님의 교회 용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살펴봤고요. 이게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는 교회 모습,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그냥 좀 한번 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교회는 고난과 함께 성장하고 권력과 함께 부패한다. 이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소리에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런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 현대교회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